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죠. 이 산타크루스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인데, 그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병들고 가난하고, 또 어떤 집에는 술집으로 팔리는 그 3명이나 가족이 다 팔려야 되는 이런 불쌍한 가족을 돈 주고 지불해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죄수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큰 망태기에 밤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세인트 성 니콜라스가 산타크루스로 변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산타크루스 마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특별히 핀란드에 가면 산타크루스의 마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수많은 물품들, 편지들, 궁금한 것들을 보내면 거기서 세계의 각기 그 나라의 고유 언어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 핀란드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어린아이들만 기다리겠습니까? 산타크루스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초갈등 사이를 가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서 아마 우리도 은연 중에 그분을 만나면 좋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이,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타크루스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산타크루스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공동모금이나 자선냄비, 구세건의 이 자선냄비 운동이나 또는 성탄 박스나 또는 연탄 나누기나 김치 나누기나 쌀 나누기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면 참 좋으련만, 이제 더더욱 경제의 시련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도와줘? 도움 받아야 되지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훈훈하고 따뜻한 온정보다도 내게 누가 다가와서 좀 그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성탄절은 아닌지.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이 고통에서, 이 늪에서 벗어나서 도와줄 메시아가 총칼을 들고 와서 이곳에서 대탈출을 시도해주고 이 땅에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 오셨는데, 헤롯 왕은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왕이 왔다고 질투심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당시에 요셉은 결혼하지 않은, 결혼만 약속된 관계의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거나 같이 그들이 함께 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시간 가다 보니까 약혼만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모르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벌어진 거죠. 요셉은 전혀 동침치 않았는데 앞으로 아내 될 약혼한 처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에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서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동료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다른 데 쫓아가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결혼식도 안 했는데 제 아내가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하지 않고 끊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과 일터 직장 속에서 문제가 뭡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때때로 침묵하면 이것이 다 해결될 일을 이 말 저 말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한강물에 뛰어내리는 사람도 계시고 그래서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술, 도박, 담배, 흡연율 1위, 암 환자 1위, 이혼율 1위, 막 계속 1위를 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언어 폭력입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아파요. 쓰라려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말은 진짜 좋은 말을 했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죽이고 생명력 없는 정지와 판단이 아내를 죽이거나 남편을 죽이거나 가족을 죽이거나 직장의 일터에 궁시렁거리고 뒷담화 친다고 그러죠. 그 언어들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평생에 화병이 생겨서 그 분노로 이글거리는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어서 비참하게 우울하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끔찍한 어마무시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침묵이 웅변보다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한번 말해야 될 때에 그 말을 조금 더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으렸나. 근데 그 말 한 번 때문에 충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진하기도 하고 요즘에 SNS 그 인터넷 또는 핸드폰 댓글에 조그만 어떤 거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격려와 위로와 따뜻한 글이 있었더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더라면 그것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 말을 이리저리 옮기고 또 이간질하고 뒤에서 부정적 언어로 계속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옳은 말이 아니고 치명적인 상대방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침묵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다 악하다, 뭐 나쁘다, 비평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내 선에서 침묵을 지켰더라면 적어도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형님에게도 동생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꿈 가운데 현몽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라. 그래서 그는 즉시로 순종해서 그 아내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셉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람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지나노라면 어느 땐가는 이것이 알게 되고 회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여자가 갈 수 없는 수도원을 남자처럼 변장을 시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에서 종사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수도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수도원 밖에서 계속해서 오매복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래 청수부라도 하겠으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일생을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가 죽어서 시신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남장을 가장한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드러난 거죠. 그 사람이 떠들고 침수봉대하고 진리를 찾아서 어떤 것이 정직한 거고 계속했더라면 그 수도원은 박살났을 거예요.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끝까지 오해와 무시와 버림받음과 쫓겨남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침묵했더니 거기가 살아났어요. 그 여인도 살아났어요.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네, 마리아가 잉태한 것, 이건 또 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다 떠벌리고 다 말했더라면 이건 끝장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다 그냥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요셉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 삼고 따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던졌으니까 끄떡끄떡. 요셉도 문제 삼지 않는데 요셉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 이상하다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으냐고. 아니 요셉은 문제 삼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만일에 결혼한 사람이 5개월 만에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됐다면 이것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됐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왜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다윗의 계보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고 그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까 이면수 목사님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 믿음은 버티는 것, 믿음은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 믿음은 따라서 믿음이란 손해보는 것.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누가 손해보고 살겠어요? 한 대 때리면 5대 때리고 500원 손해보면 5천만 원 내라고 막 항의하고.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시면요,
뒤집어놓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경건을 회복해서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마리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인류 창조 이래로 동정녀 탄생이 있었던 것은 성경에도 최초고 지구상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걸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아이성 여리고성을 이 오합지졸의 군대 조직도 되지 않는 그들이 함성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수 3m 되는 그 장수를 소년 다윗이 15, 17살 먹은 새끼 맷돌 던져 죽였다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돼. 신비예요, 신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건 믿어져요. 예.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려니 이 미천한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자기는 결혼도 안 했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할 때에 주의 계집 종려니, 주의 종인데 이 비천한 여종을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100%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멘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교회를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섬겨왔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송했어요. 이 여인은요, 만일에 친족에게서, 남편에게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끔찍한 사건입니다. 돌에마저 첫 죽임을 당해야 될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기꺼이 드린 거예요. 와,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진짜 헌신이죠. 최고의 헌신을 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멸감을, 또는 말할 수 없는 무시당함을, 처녀가 잉태하면 이것은 영구 추방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자기 삶을, 생애를 통째로 째뜨려버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뭐 아프리카로, 또 동남아, 뭐 네팔로, 뭐 하여튼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서를 온 것도 이거 보통 헌신이 아니죠. 근데 그 헌신의 100배도 더 위대한 헌신은 이 마리아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마리아의 헌신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기독교의 출발은 이렇게 출발돼요. 내가 교회 좀 봉사 많이 하고 또 뭐 하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설거지 안 하면, 내가 뭐 안 하면 누가 하나 보라고 그러지.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주님은 나 위에 몸보려 피 흘려 그 생애를 다 주셨는데,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도리째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헌신하셨어요. 그 모델이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주님이 쓰시다니 감지덕지하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내가 석박사고, 내가 돈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다니고, 얼마나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일을, 청소를 부탁하고. 서울소망교회 가면요, 장로 되려면 주차 안내를 3년 이상 안 하면 장로 입 후보를 못 한대요.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미 안수집사 되신 분은 이제 얼떨결에 됐으니까 이제 주차 안내를 안 하면 앞으로 이제 국물도 없다. 국물도. 건더기가 있겠지, 국물 없어요. 네. 그 헌신의 기초가 어디냐는 거죠. 예. 나 같은 죄인, 이 비천한 자를 쓰시다니. 예. 몽당연필 같은, 빗자루 같은, 세상에 더러워지고 타락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데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인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낌없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해서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6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는 옥타비아누스의 양자, 시저의 양자였어요.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시저. 근데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린 거죠. 자기의 식민지 삼았던 유대 땅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오늘날도 주민등록해서 바뀌면 번호가 바뀐다나 어쩐다나 한다는데 이것만 해도 막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고 힘들어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양치는 평범한 당시에 목자들은 수두룩한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밤에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곁에서 천막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들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노래하고 성탄절에 가서 즐겁게 여기 놀러 다니고 영화 구경 다니고, 물론 그런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밤새 위험이 가득한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있었다고 누가복음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권력가도 아니고 돈 많은 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게 일을 다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연탄은행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17,500장,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난해는 참고로 6,000장 나누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는 3배쯤 되는 17,500장을 나눴다니까 저렇게.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린아이 어른까지 오셔서 저쪽 구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봉사자가 꽉 찰 만큼 한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수백 명. 그 저녁을 준비했던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가지고 돼지고기 100근을 샀다는데, 삼겹살 먹다 모자라가지고 일을 하고 와서 그런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너무 좋았어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제공한 분도 고맙고 또 나르는 분들도 고맙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들이 아빠 엄마 따라와서,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 사랑을 1000번 외친 것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연탄을 한 번 날라준 이것은 1000배의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직하라, 아무리 사랑해라, 아무리 도와줘라, 아무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10,000번 외친 것보다도 엄마가 아빠가 함께 껌장 연탄 가루를 손에 묻히며 얼굴에 묻히며 함께 자기 자녀들과 날랐던 이 추억은 그 자녀가 이 다음에 부모가 되고 더 커지고 이 다음에 커지고 그럴 때까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도 산 교훈이 된 거죠. 아마 함께 했던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이번 겨울이 따뜻하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후원해 준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멘을 별로 안 해서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함께 오시면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놓쳐버리면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진작에 설교도 해주지. 아이고 한두 번 했냐고. 한 달 전부터 광고해. 기회가 또 남았어요. 25일 날 이걸 배분해야 되는데요. 이 많은 걸 날라다 다 주려니까 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가용 있잖아요. 자가용에다가 애들 다 태워서 여기서 박스 한 5개고 10개고 싣고 고아원에 가는 거예요. 성탄송 준비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전달해주고 와도 돼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는. 그럼 승합차 교회 거 빌려줄게요. 1톤 트럭 가져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셔도 돼요. 네, 우리 주변에 읍사무소 시청 갖다 줘봤자 그들도 귀찮아요. 세상에 이상한 세상에. 이거 자기 나눠주려면 너무 귀찮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있는 거 다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동사무소 세워놓으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여지더라고. 이들이 막 얼떨떨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추천받아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25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승유차에 있는 분들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성탄송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도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또한 우리 선한 이웃팀에서 용인에 있는 모 교회가 지붕도 새고 집도 부서지고 너무 추위해. 그래서 예배당을 다 고쳐주고 왔어. 하나 세워주고 왔어. 선한 이웃팀. 또 어떤 팀들은 부산까지 갔다네. 부산까지. 아울릿지를 부산까지 갔어. 오늘 왔나 모르겠어. 세상에 부산까지. 하여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받기 미안하고 죄송한 분은 성탄 박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져가든지 가져오든지 따라서 1004개. 몇 개? 그래서 천사운동이에요. 천사운동.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올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이때쯤 되면 한 900개 쌓여야 되는데 지금 어림도 없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퇴근했어? 이렇게. 제가 가져갈 거면 이 말을 못하죠. 저는 안 가져가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기쁘다고 주셨는데 성탄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 같이 가는 분이 망태기에다가 막 옷고시도 담고 뭐 라면도 담고 막 귤도 한 박스 담고 막 그러면서 모아져 와서 교회로 다 갖고 와서 주일학교 애들 나눠 먹고 뭐 이웃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탄절에 다들 한 박스만 갖고 와서 이웃들 다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수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맨날 그 얘기 갖고 도대체 설교를 못 알아듣겠고 또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졸리기만 하고 오늘도 또 왔다 그냥 갑니다. 그런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연탄 날리러 오시면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저보다 1000배, 1000배 훌륭한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은 불어위떻게 하면 은혜 받는다. 놀랐어요. 저는 설교 잘 들으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면 은혜 받는데요. 예. 어디 추위에 와서 그렇게 떨면서 애들이 얼마나 방글방글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야.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동방 박사들의 성탄 준비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이란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별이 등장하게 되면 그 별빛이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런 특별한 별이 올 것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계속 해오던 차에 별이 딱 나타나게 된 거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달도 더 걸리는 길을 낙타를 탔는데 길도 없는 광야를 건너고 사막 속에 물 건너고 강 건너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도적의 위협도 있으련만 2주도 아니고 2달 걸려서 여러분 세계에 어디든지 2달 걸리는 데 없어요. 예? 한 2, 3일이면 어디든지 아프리카고 브라질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걷고 낙타 느리잖아요. 어떻게 왔겠습니까? 길이라고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탄생 때문에 그들은 긴 시간들을 투자해서 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들이 올 때에 예수님이 왕,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황금을 가져왔어. 또 다른 박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제사장, 선지자 그러한 분이다 라는 의미로 유향을 가져왔고요.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오는 기독교 야사에 의하면 4번째 박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알타반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오는 길에 좀 늦게 오게 돼요. 왜냐하면 오는 길에 가난한 자라 소외된 자, 병든 자,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마지막 있는 것까지 다 줘버려서 예수님에게 내놓을 것이 정작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 성탄절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헬리의 마지막 그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부가 가난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오손도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 짐과 델라가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돈은 없고 무슨 선물을 가져다 줄까? 근데 이 남편이 볼 때 아내의 긴 머리, 치렁치렁한 머리가 너무 곱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자꾸 성가시게 흔들거리니까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온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시계가 줄이 떨어져서 시계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시계줄 사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사왔어요. 동시에 선물을 내놨는데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주 잡고 엉엉 울면서 가난하지만 그 선물 때문에 서로 행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면 추위를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성탄절을 결혼하고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은혼식, 금강혼식까지 하면서 아내 생일날 또 남편 생일날 아니면 성탄절에 손수건 하나나 양말 한 켤레 사줘본 적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고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부모님에게 꼭 5월 8일 날만 선물합니까? 이때쯤 부모님에게 따뜻한 장갑 한 걸레,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도, 또 고마운 우체부 배달하시는 분들, 또 경비원들, 파출소 아저씨들, 또 이 추운데 수고하는 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많은 돈 아니더라도 작은 것 가지고 숙제, 결혼 기념일 날 선물 못했잖아요. 괜히 닭살 넣고 문제가 돼서, 또는 생일날도 못했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위해서 스타킹 하나라도, 작은 양말 한 컬레라도 사주면 그게 산타크루스가 되는 거죠. 예수 산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산타. 따라서 하신 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정 깃든 따뜻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장갑이 필요한 사람, 손수건 한 장이 필요한 사람, 연탄 한 장이 필요한 사람, 라면 한 박스가 혹시 필요한 사람. 어떤 분이 설탕을 1,004개만 있어도 된다니까 1,040개를 갖고 왔어요. 대박이야, 대박. 네.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작은 것 모아서 아기 예수님 오시면 성탄의 복을 온누리에 나누고, 그리고 소개해서 평화의 성탄절,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어물로 죽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거듭남과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마리아 같은 순종을 통해서 목자들처럼 맡겨진 일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수님 만나는 흔적을 사랑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건강한 나라,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분 오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 투성이의 민족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봉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생애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며 해외 나간 성교사님과 미자립 기척교회 또 가족들 쓴뿌리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넘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전교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탄의 계절에 나누고 돕고 섬기고 믿음으로 따뜻하게 배려하며 섬기기를 다짐하고 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